한국에 점집이 되게 많대요. 편의점보다 많대요. 그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숫자가 한국에는 15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무속인은 무려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으로 활동한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장사가 된다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운과 통계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이런 것에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아이러니죠, 그렇죠?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의 연약함,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무속 어떤 신앙, 어떤 무당,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뿌리가 깊죠. 소위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무속 신앙이 역사적으로 아주 깊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사람이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존 켈빈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는 각자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뿌려두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고대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온갖 신들이 많았던 도시로 유명한 도시죠. 당시 에베소에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4배 크기나 되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고, 또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도시라서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섞여 살았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으로 오게 된 건데, 이곳에서 약 2-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곳 에베소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고, 또 이곳에서는 소위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무속인들, 무당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늘 그렇듯이 해당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못 가르치게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이라는 걸 자기가 세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 양육을 하게 되죠. 옛날 번역엔 서원, 오늘 읽은 말씀은 학당 이렇게 돼 있는데, 서원 혹은 학당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원어는 스콜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콜레라는 단어는 지속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스케인이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원래 이 스콜레는 레저예요, 레저. 여가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플레이스라는 뜻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영어로는 스쿨이 된 거예요, 스쿨. 학교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아무튼 이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은 티라너스라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주인인 건물, 그 건물에서 열린 일종의 바이블 아카데미 같은 거다 이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주인인 두란노가 철학자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건물이 오전에는 이 학교 건물로 사용됐고 오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제공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오전 일찍은 이 주인의 용도에 따라 이 건물이 사용됐기 때문에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바울이 이 주인이 안 사용하는 이 시간에 이 건물을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배자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시간이 더운 날씨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쉬는 휴식 시간이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르쳤다. 소위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 요즘으로 치면 시에스타다 뭐 그래 낮잠 시간이다 이래 봐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전 일찍 하고 저녁에는 뭐 했겠습니까? 그럼 낮에는 그렇게 그 시간에 그 두란노 학당에서 가르쳤으면 바울이 일어나서 오전 일찍 하고 저녁엔 뭐 했을까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죠. 그리고 낮에는 쉬는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사는 걸 보는 거죠. 오늘 이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된 바울의 2-3년간의 이런 제자 양육 사역이 에베소 전 도시를 강타하는 핵폭탄과도 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병든 사람들이나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얹어도 막 역사가 일어나 치유가 되고 막 난리가 나죠.
자, 이것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본문 11절에 보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가 주어죠. 바울이가 주어가 아니라,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에베소에 있던 그 수많은 마술사들, 그러니까 무당들이죠.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지는 회개 운동이 도시에 막 일어나고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이 무속인들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마술사들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마술책, 진단을 해야 되는 이 마술책이 비싼데, 자, 이거를 다 불태웠습니다. 복음이 에베소 도시에 그야말로 습격을 해가지고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이 무속인 협회가 문 닫을 지경에 이를 정도까지 큰 불응이 일어났는데,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에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한마디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서머라이즈를 합니다. 19장 20절 말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네, 여기 보면 능력이 퍼져나가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그리스 원어가 크라토스라는 말인데요. 자, 원래 이 단어는 정치 권력, 통치 권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굳이 이 단어를 픽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도시에 새로운 통치 권력이 됐다, 그 소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이제 교회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 크라토스란 단어가 다른 서신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또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능력은 들어보시면 여러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고, 이 강한 힘이라는 게 이제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강한 힘,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위에 있는데, 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온 세상에 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크라토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도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걸 봅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 3장 16절과 20절에 보면요,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할 때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할 때 이 능력 크라토스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능력을 넘치게 주실 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끝에 가서 6장에 가서 전신갑주 얘기하기 전에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계속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는 능력을 강조해요. 능력. 자, 사도 바울이 세상 권력 크라토스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능력은 그 마술사들의 능력이나 그 크라토스의 다른 마술의 권세, 뭐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그런 게 아니고
그 에베소 도시에 새롭게 임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보다 더 강한 능력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일으키신, 손수건만 던져도 낫는, 이건 마술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다. 자,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기서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거는 복음은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능력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뼈아픈 지적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슈퍼내추럴한 능력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마술을 원하는 거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죠. 예수 이름만 갖다 쓰고 마술을 부리하다가 실패했죠. 귀신들한테도 조롱당하고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마는 웃음꼴을 당한 7 아들들을 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자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 인용을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죠. 말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말이 많아서 갈등이 심한 교회였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도전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로 편지를 또 보내는 장면도 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이 많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라 그랬는데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 능력이 뭘까? 자, 고린도 성도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 이 생각을 해봐야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듯이 병치유를 비롯해서 온갖 기적을 베푸는 걸로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병치유라든지 오병이어 같은 온갖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에 온갖 기적들을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이 뭔지를 바울 스스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자, 그걸 추적하는 건 재밌고 흥미롭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구절이 많지만 그래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 크라토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도요. 우리가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보배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는 이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떻게 발휘된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절에 보면요, 비슷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 못 자고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매맞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또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세요.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이 이제 클라이막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에베소서 사역한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진짜 깨달은 게 뭘까요?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견디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게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거다. 라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 이 역설의 진리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갖 본인이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왜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갑니까? 왜 요즘은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에까지 휩쓸고 있습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도시와 시골 곳곳에 교회가 막 엄청 세워지고 70년대 말 그대로 복음의 불길이 뭐 전국적으로 타오를 때가 있었죠. 그 당시에 진짜로 무당이 복음 듣고 회심했다는 간증이나 스님들이 막 회심했다라는 간증이 그냥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 불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주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회개 운동이 막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무릎 꿇고 목회자가 됐죠. 자, 이 당시에 있었던 말씀 사경회는 일주일 동안 있었고요. 말씀 사경회가 그 시간이 저녁 집회로 모인 게 아니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낮에 집회가 있고요,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3차례 집회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경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한다,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사경회하고
새벽 예배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럼 여러분 다 오실 거죠? 여기는 다 뜨거운 분들이니까. 썰렁하네, 되게 썰렁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뭔 소리?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래도 짧다 그랬습니다. 미어 터지고요. 근데 집에 여러분 집만 해도 성경책 몇 가지 버전, 새 번역,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해가지고, 아니면 뭐 보지도 않는 NIV 스터디 바이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꽂아놓고 가끔 지도 보고 하는.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 설교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왜 수치의 자리로 가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로 가 있죠? 왜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라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떠나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떠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들처럼 기독교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기복주의 신앙,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더 추구했죠. 말씀 그 자체보다도 프로그램 쫓아다녔죠. 성경을 더 읽으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목사님들이 다 차려놓은 밥 떠먹는 거, 일주일에 한번 30분 설교 듣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겨우 그냥 신락 같은 그 영혼의 목숨줄 하나 붙잡고 있는 거죠. 돈을 더 추구했습니다. 무당들이 불태웠던 마술책을 불태우지 못하고 미련 못 버리고 우상 품고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옛생활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남한테 져주기보다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고 이웃을 억울하게 그래서 만들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그렇게 차별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내가 쥐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마술책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돈이나 스펙이나 학력이나 집안이나 다른 그 무엇들이 내 삶을 미래를 보장이나 마치 해줄 것처럼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귀신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 7 아들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과 귀신의 조롱과 수치의 자리로 전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귀신의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던 이 에베소 도시에 복음이 습격, 그리고 도시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누룩같이 퍼져갑니다. 그 부흥의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사탄의 나라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불타버리고 있는 이 마술책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봅니다. 마술사들, 무당들이 막 회심하고 주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불태운 마술책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기록돼 있죠.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되는데 은 5만은요 여러분이 137년 일해서 싹 다 모아가지고 바친 겁니다. 대충 한 50억 좀 된대요. 엄청난 돈이죠. 그 예수 발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욕 땅에서 어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맨하탄이 요구하는 그 크라토스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라토스입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속사람이 그
그 하나님의 크라토스로 강건해져 있는 진짜 능력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